안녕하세요. 지니 아줌마예요. 네, 반가워요. 네, 오늘은 축복의 언어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이 책이 두껍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해줄 수 없어서 조각조각 내서 차트별로 제가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축복의 언어 두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어, 지니의 북카페입니다. 여기는 꿈이루기 지니의 북카페입니다. 네. 이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히 보시기 때문에 지니 아줌마가 쉬지 않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답니다. 네,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걸 다뤘냐면 주로 이 책의 전체적인 목차와 전체적인 내용을 다뤘고요. 오늘은 뭘 다루냐면은 두 번째 차트에 있는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새해에 맞게 이렇게 축복하는 언어들을 사용하자 이런 내용으로 쭉 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축복 좋지, 블레싱 좋지 이러면서 클릭해서 이렇게 영상을 함께 했죠. 내 자녀에게 나도 많이 축복해야겠다. 참 좋은 내용인 것 같다. 그래, 맞아. 미래지향적으로 많이 축복해주고, 또 이렇게 응원해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겠고, 응원해주는 가족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강의를 보셨죠? 아닌가요? 그랬으리라고 확신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만났을 때 그랬으니까요. 물론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이 책의 내용들을 까먹고, 우리가 배운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덕책에서 배운 거 다 지키는 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다 배운다고 다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 뇌에 이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 되면 이게 밖으로 탁탁탁 드러나요.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가 생활에. 내 생각에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컨트롤 하면서, 좀 더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되는, 내 말을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리라고 확신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루려고 하냐면요. 무조건 이 계속 축복의 가정과 축복의 언어의 환경을 가지면 좋겠죠.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축복의 언어라는 게 이 가정에 어울리지가 않고 그걸 애서 지어 짜내기가 힘든 가정들이 있어요. 이 책에서 다루는 여러 명의 실예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나 하면 에서가 있어요. 에서. 네, 지난번에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근데 그 야곱의 그 형이 에서거든요. 근데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뺏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서는 그 축복권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갈급했어요. 축복을 받기를. 그래서 온갖 애를 다 쓰고 아버지에게 울며 매달려서 저도 좀 축복해 주세요. 왜 저는 축복하지 않나요? 라고 막 매달리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가정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여러 명이 있으면 부모님이 유난히 한 자녀를 편애하는 가정이 있죠.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손가락이 5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자녀가 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알게 모르게 부모님 가운데, 자신이랑 닮았거나, 아니면 또는 자기가 자신을 너무 싫어하면, 자신을 닮지 않고 배우자를 닮았거나 좀 자기와 다른 멋진 면을 가진 자녀를 굉장히 이렇게 편애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한 자녀가 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한 자녀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있죠. 요셉의 형님들. 요셉이가 너무 편애를 받으니까 이 성경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넌 크리스찬이신 분들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에서는 또 뭐고 요셉은 또 뭐야? 요셉은 들어본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심플한 성경이라서 여러분들 많이 영화 속에서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거기 형들이 있어요. 형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굉장히 조금 편애해서 옷부터 요셉에게 막 채색 옷을 어릴 때부터 입히고요. 그러니까 얘를 특별하게 사랑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거든요. 아내가 여러 명인 그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편애한 것도 있어요. 유난히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못 받은 형들이 굉장히 시기를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가 축복을 못 받아가지고는요. 너무나도 상처에 쓴 뿌리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자, 이 축복을 받지 못한 환경에서도 이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저주라는 게 넌 나빠, 넌 못났어, 넌 뭐 그래 이렇게 책망만 계속 듣고 자라는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참 멋지죠.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 영향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에 상처 투성이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블레싱의 은혜를 받고 그 상처들을 다 하고 물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책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루거든요. 이 내용은 역사고 픽션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여러분, 논픽션이죠. 팩트예요, 팩트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그럴까 이렇게 의심하시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원해요. 네. 소망이 넘치는 이 책에 어떻게 써놨냐면 읽어줄게요. 소망이 넘치는 삶을 배우는 것은 서약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쭉 읽어줄게요. 과거의 저주 때문에 절망을 어깨에 걸머쥐고 거기에 익숙해진 삶을 살아왔다면 그 저주를 바꾸어 소망을 품는 것을 배우는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다한 서약에서부터 비롯된다. 오래전 나는 오랫동안 저주의 말을 품고 다니면서 가슴을 알아온 한 남자를 상담한 적 있다. 그가 받은 저주의 말이 결국 그를 성공으로 몰아갔지만 한순간도 평안이나 안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매 순간마다 드리겠다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물어보았고 맹세코 그렇게 하겠다고 그는 대답했고 그는 최근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 당신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있는가요? 다시 한번 대답이 힘차게 울렸다. 네! 라고 그 서약의 글로 써보겠습니다. 부탁하는 즉시 그는 행동으로 옮겼다. 그날부터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한 장의 종이가 그의 사무실에 걸려 있고 그는 저주에서 극복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이 분이 남자인데 과거에 굉장히 상처,
그리고 원망, 그런 분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방 분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주를 마음에 안고 살았는 거예요. 상처를. 난 안 돼. 난 안 될 놈이야. 난 나쁜 놈이야. 난 가족을 해야 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상처를 갖고 살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거든요. 세례를 받고 이제 또 이렇게 서약을 해요. 그렇게 서약을 하는데 이 서약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얘기해줘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하죠. 서로 사랑하며 죽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행복하게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며 서로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까? 뭐 이런 서약을 하죠. 할 때 그때 네! 라고 대답하고 또 막 웃기도 하고 그게 대답해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국에서는 잘 제가 못 봤는데 여기서 결혼할 때는 서약서를 써요. 그리고 거기다가 펜으로 사인을 해요. 이렇게 깃털이 달린 펜으로 사인을 탁 하고 서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주례자 앞에서. 근데 그 서약을 하는 것처럼 이 남자가 그 역경을 털어내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새롭게 꾸려가겠다고 서약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배우는 것은 그걸 첫 케이스로 첫 스텝이 뭐냐면 서약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선언하란 말이에요. 나는 만약에 서로를 보고 서약하기가 힘든다면 가족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든지요.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아픈 과거와 나의 아픈 상처와 나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이에요. 야곱이 사실은 야곱 얘기 자꾸 해서 이렇게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야곱이라는 내용이 여기 자꾸 나오거든요. 야곱이 사실은 형의 그 축복을 아버지에게 가로채서 아버지 축복을 가로채서 그렇게 속이고 거짓으로 해서 그게 들킬까봐 불안해서 그 엄마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시켜요. 그런데 그 야곱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그때는 이렇게 친척끼리도 결혼하는 족장 문화라서 외삼촌의 그 딸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외삼촌이 쉽게 그 딸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예처럼 헌신하고는 그 딸을 얻게 되는데 그도 속임을 당하고요. 자기가 똑같이 뿌린 대로 거두고요. 그리고 야곱은 또 지혜롭긴 하지만 삼촌을 속여서 이렇게 양들을 접붙여서 속여서 점박이가 하나인 거 두 개에 색깔이 다르게 막 이렇게 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이렇게 그 나쁜 쓴뿌리를 끊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에서에게 그 축복권을 빼앗아 간 그 형님의 그 분노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를 속인 아버지의 분노의 두려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대로는 저를 못 갑니다.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진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와 씨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아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는 장면이에요.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개를 해요. 내가 속였고, 그게 잘못됐고, 나는 속이지 않으리라 그 쓴뿌리를 끊고요.
나는 너무 축복을 사모한 가운데 욕심에 잉태하여 죄를 낳았으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씻어주세요. 라고 얼마나 기도를 깊이 하고 해결을 했으면요. 환도뼈가 부러졌대요. 네.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에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읽어줄게요.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빨간 글자로 이렇게. 좀 넌크리스찬이신 분들도 읽으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읽어줄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우리가 이 야곱이 막 울면서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살려주세요라고. 나 이 나쁜 이 죄성을 씻어주세요라고. 막 이 욕심을 씻어주세요라고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내 죄성을 씻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야곱이 한두 뼈를 부러뜨려 쩔룩쩔룩거리고 긋지만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라 새롭게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했잖아요. 새 부대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나아갔더니 에서랑 화해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네, 일단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이상 우리는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너희를 이리때 가운데 보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족한테도 상처받을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베드로나 그 수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상처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걸 떨쳐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쓴뿌리를 팍 빼내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되면요. 삶이 축복 가운데 블레싱 가운데 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책은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체나 다른 주위에서 이렇게 막 너를 축복해.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너는 멋지게 될 거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멋져. 막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언정 네,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그 블레싱을 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부터 뽑아내야지만 그 축복이 담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소망이 넘치는 삶, 이 소망이 넘치는 삶이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든 목적대로 펼쳐갈 수 있는 멋진 꿈을 펼칠 수 있는 이 소망이 넘치는 삶을 배우는 것은 서약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나를 새롭게 이렇게 이면에서 이면으로 새롭게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애들 책 읽으면서 그 벤자민이라는 토끼가 나오거든요. 이거 제가 이 옷 똑같은 옷을 입고 벤자민이라는 책을 읽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아이들 동화 속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교훈들을 발견해요. 계속 벤자민이 토끼 벤자민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그 벤자민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요. 계속 이거 말썽꾸러기 아기가 새롭게 거듭나는 이야기거든요. 이 동화가. 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복선으로 했는 말이 뭐냐면 뒤집자!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말을 배웠는데 뒤집자를 배워온 거예요. 그런데 그 뒤집는 걸요. 이 아이가 놀이의 패턴과 그 삶의 패턴을 뒤집어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데이케어 하는 이 두 부부가 이 벤자민을 향해서 패턴을 완전히 탁 뒤집거든요. 막 아이가 어질러니까 막 치우고 또 치우고 막 해놨다가 어서 와 이제 안전지대야 이러면서 불렀는데 막 동망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 두 데이케어 하는 이 두 부부가 사고를 전환을 해요. 모두 제자리로 쫙 해놓고 정리정돈을 쫙 해놓으니까 이 뒤집자 하던 이 친구가 뒤집질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뒤집어야 하는 그런 전환점이 필요해요. 터닝 포인트 필요해요. 네. 뒤집어야 해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랑 아픔들이랑 여러분이 이때까지 해왔던 습관들이랑 그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는 완전히 다른 새 부대가 되는 시점이 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뒤집어야지만 블레싱이 온대요. 이대로는 안 된대요. 네. 어떤 누구가 어떠한 권세로 축복을 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욕심, 그리고 미움, 시기, 다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뒤집지 않는 이상은 블레싱이 임할 수가 없대요. 네. 그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일단 치유부터 하시고 블레싱 하래요. 무조건 우리 누구는 잘 될 거야, 멋지게 될 거야, 훌륭하게 될 거야, 미래지향적으로 막 선포를 해도요. 이 친구가요. 학교에서 너무 미움을 받는다든지 또는 요셉처럼 형들이 막 미워해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묻고 막 그랬잖아요. 미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는 이 친구가 또 뭐 여러 가지로 상처가 너무 많이 있다면 이거부터 엄마 아빠가 손을 걷어붙이고 이 아이를 상처를 치유부터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 블레싱이 임할 수 있대요. 네.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축복의 말을 뿌려 주어도 그 아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힘들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집중해서 좀 신경을 써서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네. 이 내용을 한번 책을 가지고 읽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챕터별로 끊어 줄 테니까 함께 나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참 대화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대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차단되어 있는데 가족이나 자녀들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상처가 있는지 그 깊이 들여다보면서 나누어 보고 눈높이에 낮춰서 이렇게 나누어 보고 아이들과 함께 그 상처를 이렇게 다뤄보는 게 좋대요. 그래서 그 상처부터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거절당함이랑 뭐 아이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엄마에게 숨기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처들을 아이들에게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끌어내어서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해서 그 상처부터 치유하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을 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더 많이 훌륭하게 되고 또 가족 구성원이 더 많은 이 소망스러운 것을 쫙 펼쳐나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블레싱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뒤집자예요. 뒤집자. 네. 뒤집자. 네. 뒤집자를 꼭 기억하시고 한 번은 뒤집어야 돼요. 네. 그 가장 뒤집기 쉬운 방법이요. 너무 바쁘고 삶이 오늘 주어진 여러 가지 일도 해결해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언제 내가 앉아서 내 자아를 돌아보고 나를 뒤집어?
언제 해? 그걸 언제 작업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TV 볼 시간도 있고 친구들하고 SNS 할 시간은 많죠. 근데 그 시간을 끊어버리시고 물론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막 삶을 들여다보고 또 막 정보를 교류하고 막 내 삶을 올리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내 영혼의 SNS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내 영혼의 SNS에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 그래서 댓글 중에 왜 SNS 하다 보면 너무나도 악플이 달리며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그렇듯이 내 영혼의 댓글에 SNS에 어떤 글들이 올라오는지를 점검하시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 그걸 잘 캐치하셔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들여다보시고 끈을 끊고 새롭게 리마인드해서 뒤집어서 쓴뿌리를 뽑아내시고 블레싱을 당겨보는 멋진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함께 치유하고 함께 안아가는 그런 멋진 가족이 되고 멋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딱딱했나요? 네, 내용이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뭐 성경 인물들이 마구 나오지만 이 라인은 하나예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내 가족을 이렇게 함께 지내는 내 지체, 내 회사의 동료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블레싱 해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는 사람은 누구죠? 나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상처와 쓴뿌리를 빼내고 새 부대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야곱처럼 한도뼈를 부르뜨리는 일이 있더라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블레싱을 깨끗한 상태에서 막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새털처럼 가벼워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들을 더 깨끗한 상태에서 부어주시겠죠? 네. 이 내용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그 예화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에게 성경을 빌려서 읽어보시든지 성경은 인터넷에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뒤져서 성경이 뭐 축복에 대한 그런 게 뭐가 있단 말이야 이러고 막 이렇게 클릭해서 저주에 대한 게 뭐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클릭해서 읽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새해를 맞아서 오늘의 주제는 뭐죠? 뒤집자. 네, 삶을 뒤집자.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해요. 습관도 뒤집고요. 우리 집 작은 아이가요, 영상을 하고 막 그러니까 계속 그 에디팅 하느라고 밤에 작업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큰아이도 음악을 하니까 주변이 시끄러우면 작업이 안 되니까 다들 잠자는 시간에 이 친구들을 깨워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작업을 자꾸 하니까 제가 저도 계속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 깨다 하게 되니까 이게 생활 패턴이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햇볕을 보고 우리가 해가 안 나도 이 햇볕에서 쏘아대는 이 멜라닌 색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를 보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은요. 그래서 해를 보고 살아야 하니까 이 습관을 뒤집자라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네, 조금 낮에 그래도 타운홈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좀 조용하거든요. 콘도보다는 많이. 그래서 좀 낮에 조용한 시간에 작업을 하고 물론 출근하는 시간 어쩔 수 없지만 하고 밤에 좀 잠을 자도록 그렇게 패턴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저도 밤에 촬영하지 않고요. 낮에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집자 한번 해봤거든요. 한 주 해보니까 아무래도 아이가 더 건강해진 것 같고 저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뒤집자를 꼭 실천을 하고요. 습관도 뒤집고 우리를 들여다보고 한번 뒤집어보는 새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블레싱을 막
받는 멋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깨끗한 그릇에 나쁜 것들이 침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네. 성령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깨끗하고 하얀데 뭔가 묻히려면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어렵죠. 그렇지만 아까 그 벤자민의 동화처럼 막 뒤죽박죽 막 토끼를 향해서 막 치우다 보니까 집이 더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벤자민 토끼가 이 집 원래 더럽구나. 두서 없고 질서도 없구나. 막 어질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이런 얘기 있죠. 왜 도둑들이 밤에 남의 집을 이렇게 도둑들이 와서 현관문을 탁 열었을 때 신발이 가지런히 예쁘게 정리가 잘 된 집에는 하고 간다고. 근데 집이 막 신발이 엉망으로 놓여있고 집이 딱 들어가는데 이미 벌써 무지서가 느껴지면 들어온다고. 왜냐하면 예민하지 않고 이렇게 좀 방치되어 있는 집이라는 게 느껴진다고 하대요. 그처럼 우리가 뒤집자 해서 쓴뿌리도 뽑아내고 더 맑은 환경으로 이렇게 서약을 하면서 새롭게 서약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뒤집어져서 깨끗한 가운데 하얀 종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을 불러줄 수 있는 블레싱의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럼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축복합니다. 우리 뒤집어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